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이 제목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하면서 누구를 전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총 4번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또 그렇기에 기타 다른 내용보다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 또 사도들이 제자 사도 되었어요. 통해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하시고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무리에게, 단체에게,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머리 위로 임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은혜가 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닌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에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회가 될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어쩌다가 참석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이 할렐루야. 남들이 받는 은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내공이 쌓인 사람과 함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집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서가 아니에요.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다. 할렐루야. 값없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각 사람에게 소리 소문 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들이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 또 객관성을 가질 만한, 이것을 입증할 만하게 세상에서 나타나지는가라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변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인 것은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임재가 임할 때, 도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거하시는 그 영,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터치하시고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세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아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확연히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임재라고 표현해요. 우리 속에 임재.
이 임재를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물리적인 체험들이,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체험했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 고침받았어요. 내가 물리적인 변화를 겪었고 고침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믿나요? 아니에요. 어느 전도인이 지금 전도사님이 되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여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척추가 부러졌어요.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고쳐주세요. 근데 앞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탁 치고 갔대요. 어느 청년 하나. 야 그랬대요. 군인 출신이니까 워낙 세요. 이 엄연이. 그러니까 야 그랬대요. 근데 그 청년이 모르는 척하고 앞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그 부모 두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더래요. 정중하게. 이 아이가 사실은 귀머거리입니다. 나면서부터. 자기가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뒤에서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 그리고 앞에 나아간 청년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간 전도사님이.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저거 진짜 단체로 이거 쇼하고 있구나 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치고 간, 자기를 넘어뜨린 그 어린 소년이 고침받은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때 그냥 뒷발로 그냥 휠체어를 확 치고 그냥 꿇어앉아버렸대. 그리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휠체어를 놓고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야 이거 사기다. 그런 일이 어떻게 믿어지지 않아요. 물리적인 변화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겪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2차적인 물리적인 변화로 일어날 때 우리는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변화를 급하고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들 그것을 자칫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체험에 있어서는 거부감이 들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현상이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울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과 그분의 하시는 그 사역, 일에 관해서는 지난번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해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된 일이 바로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탄이가 우리 가운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끝에 매달려서 아우성치고 여러분의 위기의 사태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 가짜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노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은 왜 안 떠나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은, 끝까지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다른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통하여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보시고 믿으시는 것보다는 안 가보시고 믿는 게 나으시겠죠? 여러분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워지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보신 분들이 이걸 알아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마치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독립적인 움직이심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자율적으로 떠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이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안 계시고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령을 계속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어떻게 써있냐면요,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자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그분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남게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땅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는 행동만 골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오랜 동안. 왜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얘야, 이리 오렴,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가요, 요즘에 상담 프로를 하는, 그런데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CTS 방송에. 그런데 상담을 받는 사람 중에 성도분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이한테 너무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안겨주고 있대.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뭐가 이렇게 싫대요. 막 자녀를 키우는 게 행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자, 제자들 또 사도 그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생각과 우리의 이념과 관념, 사고방식,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유식하지 못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에요. 한마디로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세상의 지식을 쌓지 않았던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함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영적으로 풀어서요. 영적으로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땅의 것을 전합니다. 육신으로 전합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어요. 토설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모든 것은 이제 뭐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은 무엇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는 몰랐고 이 사실을 깨닫고 놀라 스스로를 정죄에 빠뜨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뜨리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안심하라 그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한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만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토록 대망했었던, 기다렸었던, 예언했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닫게 되더라.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뒤늦게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 잠시 살았다가 꼭 깨끗하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 진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 뒤에 사람, 옆집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은혜를 못 받더라. 누가 소외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사람이 마치 휴거의 때와 같이 나뉘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있으면 은혜 못 받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고 은혜 받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할 것은, 주의할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 같은 예배당에 같은 시간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비참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노략질하는 자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문 밖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벗삼아서 그분을 친구 삼고 그분을 동료 삼아서 그분을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싫어하시는 삶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따라갈 때는 내 벗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벗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에 오히려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의 인생과 삶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더라. 똑같은 인생 지루합니다. 달라지고 싶어합니다. 변화받고 싶어합니다. 응답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공든 탑을 쌓고 할지라도 한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쓰나미가 오는 거 한순간이에요. 10년, 20년, 100년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은 그분은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거예요. 안전한 항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배에 탄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노가 있어요? 없어요? 노가 없어요. 방향을 누가 정하세요? 키는 하나님이 선장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장님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항해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고 내가 건설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내 영혼의 빛 대신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의 자녀 되었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나오라는 것이 빛 가운데로 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뭐예요? 최우선 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아는데요. 그분을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이 그분을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안다라고 그러나 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장의 다음날 전도인을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2년 동안 내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청년 19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나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웬걸 다음날 띵동 띵동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 사람이 나를 잡아가러 왔어요. 잡아가려고 교회로.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3번 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날 나를 전도해서 제가 무슨 은혜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나 혼자 먼저 아브라함처럼 나를 골라내서 선택하셔서 내 기도에 다음날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최정원 목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이 내가 막혀있어요. 나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당장에 살아갈 게 없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가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든 바벨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삶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가족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닐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간절히 찾는 자가 그 길로 하나님의 해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 말씀하는 분, 가리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소홀히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왜 줬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전달하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론 여러 부분에 관해 성경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할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어려운 부분, 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한 어떤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성경 구절 비밀들 못 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예수께로 가요. 이것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재림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죠. 휴거도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 중심이다. 천국으로 들려 올림 받아도 역시 그곳에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오셔주셨기 때문에 오셔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그분은 종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같은 분이시면서 본질은 본체시면서 동질이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닫지 그래서 못해요. 왜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창조주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며 위로와 함께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도 줌과 동시에 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받아 모시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늘도 그분이 지으셨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그분을 담는다는 표현이 아닌 그분께서 직접 하늘에 계셔서 만드신 하늘에 계시고 창조하신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지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잠시 동안 초림의 때처럼 잠시 동안은 가셔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께서 초림과 같이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말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이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스스로가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모든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모든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전달하고 자기가 오시고 그분이 직접 오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직접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알려주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통해 모든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표현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단한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들의 이해를 상당히 쉽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결국 구약에 예표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가요? 다른 선지자?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든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성경에서 힘쓰는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한 구약과 신약이 말한 예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가 점차로 이해가, 영적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잘 될 줄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